9월 23일 매일 묵상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용 관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내용 단락별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두 개의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 단락별로 한번 제목과 중요한 주제와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는 저는 이렇게 한번 삼아봤는데요. 어찌하여 확실한 증거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에 대해서 첫째, 그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신을 포함해서 그 일에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아직까지도 살아서 그 일에 대해서 사실임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문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는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도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보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일 것인데 썩어 없어질 이 세상만이 우리의 소망일 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의 본문을 내용 관찰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파악한 내용들을 가지고 느낀 점, 결단, 적용까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잠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바울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 고대 지중해 세계의 헬라 도시를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은 지적이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어둡고 부패한 무덤과도 같은 인간의 몸, 육체로부터의 영원한 탈출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몇몇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한 부정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비참한 비극을 가지고 올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몇몇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는 우리에게는
비참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는 헛것일 것입니다. 모두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는 미신, 맹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함께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며 애써 일하는 그 모습, 다 거짓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거짓을 쫓는 거짓 증인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은 영원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지시고 희생제물로서 드려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속죄 제물로서 드려지셨습니다. 하지만 죽으심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죄에 대한 정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죽음도 이기지 못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용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죄에 대한 용서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전반의 것들, 매주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말씀 믿고 이 믿음으로 행하며 이웃에 선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이 부정당하는 헛된 것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런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한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하고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해주지 못하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는 결국 죽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잠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돈을 벌며 다른 것들을 누리며 소망을 잠깐 누릴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소망이 이 땅에 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그 무엇도 누릴 수 없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런 억압된 삶, 정말 억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짓된 삶으로 일관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잠깐 세상의 것에서 소망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지만 결국 소망이 없습니다. 그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길 잃은 양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의 제자들이 다시금 살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믿고
기쁨 가운데 그 복음 안에 소망이 있음을, 구원과 영생의 기쁜 소망이 있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다시 사신 주님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영원한 기쁨을 잠시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며 기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사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